자, 오늘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104문입니다. 39주일 104문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답합니다. 39주일 104문입니다. 328페이지 제5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모든 좋은 가르침과 징계에 대해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점과 부족에 대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손을 통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104문을 통해서 5계명에 대해서 계속 공부해 왔는데요. 오늘은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해설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렸죠. 5계명에 대해서 5계명은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것보다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중요한 주제와 교훈을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서 이 5계명과 관련해서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도 좋지만 같이 공부해보면 더 좋을 요리문답이 있다고 그랬죠. 그게 뭡니까?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이죠.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 이어서 대요리문답에서 가르치는 제5계명에 대한 내용 해설을 우리 쭉 읽어가면서 또 같이 필요한 부분은 설명을 같이 덧붙이면서 오늘 5계명에 관한 내용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자, 138페이지 보겠습니다. 138페이지. 대요리문답 제5계명 123문부터 언급되죠. 5계명의 내용이 123문에서 133문까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11개 문답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123문에서 126문까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나머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요리문답이 참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역사적 장로교의 표준문서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상세한 내용이 또 상세하고 아주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공부하면서도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보완도 할 수 있고 또 배운 걸 복습할 수도 있고 또 정리할 수 있는 기회도 되어집니다. 어떤 교회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개혁교회다. 개혁교회면 화란에 속해 있는 개혁교회다. 그 전통을 밟기 때문에 우린 장로교회 신앙 고백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렇게 굉장히 좀 제가 이런 평가에 써서는 어떨지 모르겠으나 좀 몰상식한 그런 태도를 취하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우린 장로교에 속해 있기 때문에 아주 화란 쪽이나 다른 어디에 있는 그런 개혁교회들 표준문서 우리는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좋은 선물들을 그냥 터부시하는 좋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를 지향하고 우리 앞서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 뿌리가 같은 거거든요. 다 칼빈주의로부터 온 것이고 물론 역사와 상황에 따라서 강조점이 좀 다르고 또 설명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동일한 내용들을 풍성하고 부유하게 우리가 공부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열려있는 사고를 가져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자유자재로 호환성 있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요리문답에 이제 본격적인 문답이 시작되고 있는 123문을 보게 되면 먼저 5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이 계명에 덧붙여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진술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이 계명에 덧붙여 있는 대로 부모를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리라고 하는 땅에서 생명의 진리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우리 강설 시간도 그렇고 지금 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배울 때 자, 콘텍스트적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이건 상황인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것이 예를 들면 문자적인 의미로서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문자면서 상징을 동시에 얘기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성경을 아주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일관성 있으면서도 풍성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말씀도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는 것을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이면 큰일 나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죠? 부모를 공경하면 오래 산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버리잖아요. 그죠? 그건 성경을 잘못 이해한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5계명 그리고 124문 보십시다. 여기서는 부모를 누구를 뜻하는가 해서 부모의 범주, 범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5계명을 생각할 때 여기서 부모는 나 육신의 부모만을 말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우리 124문에 보니까 연령과 은사에 있어서 모든 윗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하이델베르그 교리문터는 더 정확하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자라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확인했고요. 자, 흥미로운 것은 그 124문 문답을 보게 되면 이 부모 5계명에서 말하고 있는 부모의 범주에 드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가정과 교회와 국가를 소개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각각에 속해 있는 곳에서의 부모라고 한다면 누구를 말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어지는 125문, 126문은 125문의 가르침을 근거로 해서 그러면 우리가 윗사람을 부모라고 여겨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과의 어떤 관계로 맺어져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의 모든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년배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위와 질서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자, 윗사람은 윗사람대로, 아랫사람은 아랫사람대로, 동년배는 동년배대로 주어진 역할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5계명에서 가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126문을 보게 되니까 그렇다면 이런 관계는 어떤 기준에서 행해져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 가지의 상호 관계에 있어서 이걸 제가 뭐라고 표현드렸습니까? 윗사람, 아랫사람, 동년배가 서로의 지위와 역할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사실 논리적이고 또 설득적인 방식으로 기술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게 1640년대잖아요. 이때부터 이렇게 이해하고 알았다는 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진리를 이해하는 방식은 어느 시대나 이렇게 통하게 돼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1세기 교회 성도들하고 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신비로운 경험을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일마다. 평소에도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기록된 그 시대의 정황과 사람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풍성히 이해해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적인 교통을 나눈다고 한다면 참 기쁜 일인데 그러지 못할지라도 주일날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매우 놀라운 경험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21세기에 살면서 1세기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고 1세기 교회에 성경에 기록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사람이 되기도 하고 또 그 사람 곁에서 그 사람을 지켜보기도 하는 일들을 우리가 매주마다 이렇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은 이건 참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식, 우리의 이 머릿속에 있는 이 정신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이 확장되어지는 세계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고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성경을 보고 성경은 과거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또 미래에 관한 이야기도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매주마다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건 엄청난 인식적인 활동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머리가 태초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오실 그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까지도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매주마다 그걸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인식의 지평 가운데 우리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닫힌 세계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한 곳에 이렇게 파묻혀지거나 한 곳에 몰입해서 중심을 잃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기독교인은 대단히 위대해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사실을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은 옳다고 여기지만 대단히 오늘 우리의 시각으로는 편협한 것이죠. 근데 그거를 그 시대를 살고 있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거뜬하게 뛰어넘는 자세를 취하고 있잖아요. 전혀 거기에 여러분 발목이 잡혀 있지 않잖아요. 오늘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 때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시대에 발목이 잡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게 어디서 나올 수 있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서 나오는 건데 그 배우고 확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엄청난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여러분 살아간다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식의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어린 아이일 때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배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그러면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지금 나이가 들어서 겨우겨우 해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즐거움도 갖고 막 그러는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태초와 종말의 모든 일들이 성경에 기록된 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들을 여러분 너무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그것대로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역사를 바꾸는 일에 아주 중요하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자녀들이 정말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뭐 큰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자신의 살아가는 영역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임을 다하는 그런 자녀. 그래서 말씀대로 역사를 변화시키고 개선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들을 창출해 갈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나오기 바랍니다. 그러려고 그러면 말씀을 잘 듣고 배워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창의성도 줘요. 기독교인은 너무나 창의적이에요. 왜냐하면 어디에 매몰되어 있지 않아요. 시각이.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어떡합니까? 내가 그냥 생각과 경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대단히 창의적인 생각을 주셔요. 지금 뭐가 창의적입니까? 아니 다 지금 바울 일행은 심지어 바울마저도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을 때 가야 될 곳이 아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아시아 범위를 넘지 못했어요. 그는. 근데 갑자기 유럽 땅을 얘기하니까 얼마나 황당합니까? 근데 유럽 땅을 가게 되면서 그 인식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로마를 생각하게 된 거예요. 이제 로마로 복음이 갔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당시 어떻게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로마까지 갈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진리만 아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창의성, 창발성을 갖게 돼 있어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죠? 근데 맨날 이번 주에 보니까 우리 정 집사님 올렸는데 이 휴대폰만 보고 맨날 TV만 보고 맨날 홈쇼핑만 보고 맨날 그대만 보고 그대를 보는 거 괜찮아요? 여러분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집중해서 달리는 경주마처럼 다른 걸 보지 않고 이렇게 살면 이게 다 사고가 녹아드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넓고 원대한 것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들을 곰곰이 생각하고 넓은 창공도 하늘도 바라보고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눈도 바라보고 산과 나무도 바라보고 바다도 바라보고 그죠? 가끔은 시편의 시인처럼 시인도 돼보고 그죠? 농부의 심정으로 사물을 바라보기도 하고 그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오늘은 예고드린 대로 이제 대오리 문답의 남은 부분을 함께 쭉 읽어나가면서 자, 5계명에 관한 해설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27문하고 128문부터 보십시다. 자, 이 두 문답은 윗사람,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행해야 하는 일과 해서는 안 되는 일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또 대오리 문답에서 잘 정리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가 그 일을 한번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125문부터 우리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139문입니다. 127문, 139페이지입니다. 127문 문답합니다.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은 무엇입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마땅히 드릴 존경은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모든 순종함과 합당한 경의와 그들을 위한 기도와 감사와 그들의 덕행과 은혜를 본받음과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즐거이 따르고 그들의 징계에 마땅히 복종함과 그들의 여러 계급과 그들의 지위의 성질에 따라 윗사람들의 인격과 권위에 충성하고 변호하며 지지함과 아울러 그들의 약점을 짊어지고 이를 사랑으로 덮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의 영예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굉장히 구체적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하이델베르그 요림답이 못 따라옵니다. 저는 그 면에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요. 사실 옛날에 우리 장로교회 표준 문서를 보지 못한 시대 속에 있는 개혁교회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제 이것만 사실 공부하는데 그것도 참 감사합니다만 대요리 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이런 교훈들을 모른다는 건 굉장히 아쉬움이죠. 그죠?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자, 여기에 5계명에서 언급하는 부모에 대해서 단지 육신의 부모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위에 권위를 주신 윗사람을 누구든 부모라고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런 권위와 질서는 하나님께서 만든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아랫사람은 윗사람을 어떻게 됩니까? 공경하고 마땅히 드릴 존경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게 5계명에서 가장 기본적인 교훈인데, 자, 127문은 사실 긴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만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서 좀 우리가 조금 필요한 부분들은 요약해서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될 공경이란 무엇인가?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첫째는 마음으로만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내가 가진 믿음을 어떻게 하는가? 행함으로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음만 있을 뿐 행함이 없는 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야고보 사도는 믿음 뭐라고 합니까? 죽은 것이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윗사람에게 특별히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음으로만 부모에게 뭔가가 있고 말과 행동으로는 전혀 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그것은 부모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마땅히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야 되죠. 둘째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보면 우리 자녀들은 부모가 행하는 일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뭐 돈 벌고 위해서 기도해 주고 또 뭐 헌신해 주고 하는 것들은 자녀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기 때문에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감사를 잘 안 해요. 언제까지요? 성숙하지 않을 때까지는. 그걸 당연한 걸로 생각해요. 부모가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하기 싫은 직장에 가서 그렇게 힘들게 고동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지친 몸을 또 놀아줘야 되고 또 신경 써줘야 되는 일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러고 보면 자식이 참 어떻습니까? 어린 거죠. 그죠? 반성해야 돼요? 그죠?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는 게 내가 받을 만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에요. 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04문에 보니까도 부모로서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다고 하죠. 자, 아무리 뭐 진실한 부모라고 하더라도 부모로서의 일을 완벽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요. 왜 그러냐면 사실 부모 이전에는 몰랐는데 부모가 되면 만만치 않아요. 특별히 부모라고 하는 존재에게 주어진 하늘의 그 요구와 또 이 땅에서 요구가 이게 도대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새로운 삶을 산다 보시면 돼요. 내가 가정을 갖기 전에 또 가정을 가져서 아직 아이를 낳기 전에 아이를 가진 후는 사실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특별히 부모됨이 그런 것인데요. 사실 모든 부모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보통은. 하지만 잘 못할 때가 많다는 걸 부모들은 잘 알아요. 애를 쓰지만 안 되는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자녀는 어떻게 하라고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하는 거예요. 왜 부모만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그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면 자녀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부모를 이해하게 되는 거고 또 부모를 사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 자녀들 중에 부모님 위해서 늘 기도하는 사람 마음으로 손 들어보세요. 마음으로 하라고 했어요. 많군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 들어보세요. 한 번도 나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진짜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다들 기도를 하나 봐요. 착하지요? 자기만 알 거예요. 셋째, 부모의 덕과 선행을 힘써 본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 자녀들이 사실 여러 가지 본받을 때가 많아요. 근데 무엇보다 특별히 어릴 때는 더 그런데 부모에게 본을 받아야 돼요. 그 본이 뭐냐면 덕과 선행이라고 그랬어요. 특별히 믿음의 부모가 믿음을 가지고 하는 선한 일들이 있죠. 이것은 정말로 본받아야 돼요. 우리 부모님이 교회 안에서 아니면 성도들을 만날 때 아니면 불신자를 만나더라도 믿음으로서 행하는 선한 행위에 대하여 그것이 있다고 그러면 자녀들은 그것을 가장 중요한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어떤 모델과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그렇죠? 넷째, 부모의 명령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할 때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잠언 배웠네요. 네, 잠언 12장 1절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훈계를 좋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렇죠? 징계를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 같다고 그랬죠? 오늘 이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부모가 전하는 지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인 사람인데, 심지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섯 번째예요. 부모로부터 훈계와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다면 기꺼이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 말씀 그대로죠? 그렇죠? 제가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훈계와 징계를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받기를 좋아하는 사람 또한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훈계와 징계를 달게 받고 감사함을 여기고 기쁘게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이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섯 번째, 부모의 인격과 권위를 존중하고 그것을 변호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죠? 그거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권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됨의 인격도 주셨어요.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곧 그것을 부모에게 주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여러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해서는 안 되는 죄악에 대해서 목록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저주를 내리시는 몇 가지 죄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죽이라고 하는 죄가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2가지가 오계명과 관련돼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 때 공회 데려놓고 돌로 쳐서 죽여야 되냐면 부모를 치는 자, 부모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 말로나 행동으로 부모를 때리는 사람, 그렇죠? 이런 사람은 구약시대, 지금이니까 그렇게 멀쩡한 거예요. 옛날같이 태어났으면 정말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부모를 저주하는 자, 이런 사람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반드시 구약성경에 돌로 쳐 죽여야 하는 4가지 죄 중에 2가지입니다. 이게 다 오계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오계명을 왜 그렇게 구약성경에서 강조했는가 하면,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왜 오계명이 오계명인가? 이 말은 왜 오계명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내용인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뭡니까? 인간의 관계, 인간 사회에서의 책임과 의무에 관한 내용이잖아요. 근데 그 시작점이 뭐냐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고 그 관계가 하나님의 권위와 질서 속에 있다는 것이고 그것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것이 부모와 자식 간 관계고, 그러면 자식으로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회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세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다 인간과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신 질서와 권위를 존중해야만 그 인간관계가 유지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관계의 핵심이 부모와 자식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자식이 부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인격과 권위를 존중하지 않으면 그 집안은 뭐 말하나 많아져. 집안이 이미 무너지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사회라면 이것에 대한 죄책감이 없는 사회는 그런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요? 짐승 같은 사회가 되는 거예요. 짐승들이 사는 사회가 되는 거죠. 7번째, 부모의 연약함과 약점을 함께 짊어지고 사랑으로 용납하고 인내해야 합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이런 생각해야 돼요. 아, 우리 엄마 아빠도 나 같을 때가 있었겠지 생각해. 지금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 못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뭐 사진이야 봐야 아 옛날에 우리 엄마 아빠도 어릴 때가 있었는데 생각하겠지만 자라면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은 다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로만 있는 줄 알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그렇죠. 다 어떤 때가 있었어요. 자기만 할 때가 있잖아요. 자기가 태어나서 자라는 순간들이 엄마 아빠도 다 경험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도 어릴 때가 있었고 건강할 때가 있었고 또 젊고 예뻤을 때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떻습니까?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멋진 엄마 아빠라고 하더라도 나이가 들면 약해지는 것이고 시드는 것이고 쇠약해지는 것이 나이가 많이 들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쇠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나이가 많이 들잖아요. 그럼 어느 시점부터는 부모가 전에 없이 실수를 많이 하게 돼 있어요. 옛날에는 실수를 잘 안 해. 그런 실수를 엄마가 안 했어. 그죠? 옛날에는 엄마가 굉장히 모든 면에서 아주 다 모든 게 잘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서부터는 엄마가 깜빡깜빡 뭔가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렇죠? 뭐 끓인다고 올려놓고 물도 안 끄고, 그렇잖아요? 냉장고도 열어놨다가 뭐 열어놨는데 또 나가버리고 막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 엄마 아빠가 실수를 막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막 이 연약함을 자녀들에게 어느 순간부터 노출하기 시작하다가 어느 때부터인지 많이 노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자녀는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부모에 대해서 배척하면 안 돼요. 부모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라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이 자리에는 아마 우리 믿지 않는 부모님이 계신 그런 우리 성도님도 있을 텐데요. 또 혹은 부모님이 교육을 잘 받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옛날에 그러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좀 그러셨어요. 공부할 환경이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럴지라도 부모가 신앙이 아직은 없고 못 배운 그런 부모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부모를 함부로 대하면 안 됩니다. 부모로 하여금 자식에게 내가 업신여김을 당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만큼 부모를 괴롭게 하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돼. 말이 있는 행동에 있어서. 믿지 않는 부모는 믿음도 없고 배움도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 앞에서 연약함과 약점을 많이 드러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우리 부모님이 교회도 안 다녀. 신앙도 없어. 또 교회를 다녀도 잘 배우지 않아. 그럼 당연히 모를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배운 거 가지고 부모님 앞에서 이야기하는데 항상 부모님이 얘기할 때 제가 나를 업신여기나? 제가 나를 지금 뭐 너무 판단하나? 라고 하는 태도를 취하는 건 좋지 않은 거죠. 모르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비록 모르지만 부모님에게 정중하게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진실하게 전달해서 그래 내가 모르는 걸 깨달아야겠구나 라고 동의를 얻어내는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신앙이 뭔지도 모르는 분한테 개혁신앙 막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황당한 얘기인 거죠. 그렇죠? 교회도 잘못인데 무슨 개혁교회 막 이래 보세요. 그 무슨 교회라고? 니네 교회가 무슨 이런단 말이죠. 그죠? 자, 우리가 나이가 어릴 때는 부모를 따르고 의지하는 일이 되게 많죠. 대부분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나이가 들어서 성숙해지면요, 오히려 부모를 이해하고 품어야 하는 일이 훨씬 많아집니다. 어떤 그 분수령이 있어요. 다 각자마다 가정마다 다른데,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의존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부모님이 나에게 의존하는 시점이 생겨요. 예.
이제 그때부터는 자녀가 어떻게 되면 부모님의 연약함과 약점을 늘 보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됩니까? 내가 품어야 되는 거예요. 부모만 자녀를 품는 게 아니라 시점 되면 자녀가 부모를 품게 돼 있어요. 그렇죠. 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을 볼 때 훌륭한 모습도 있고 부족한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어른, 성숙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훈과 재료로 삼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부모를 통하여 내가 배우는 것이 있다고 생각할 때에 그런 부모가 나에게 있음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고 그런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어서 128문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대해서 행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말하는데, 자, 이것은 127문에서 이미 앞에 있는 내용에서 우리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다 그 설명이겠죠, 그죠? 그래서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127문을 잘 이해하시면 128문은 그거는 역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니까 우리 문답만 해보겠습니다. 128문,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 대하여 범하는 죄들은 무엇입니까? 아랫사람들이 윗사람들에게 짓는 죄들은 그들에게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함과 합법적인 권고와 명령과 징계를 할 때에 그들의 인격과 지위에 대하여 시기하고 경멸하고 반역하는 것이며 그들과 그들의 다스림에 치욕과 불명예를 주는 그런 모든 난처하고도 불미스러운 태도를 취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것들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129문 보겠습니다. 자, 129문 보면 자, 129문은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에게 마땅히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자, 보면 굉장히 평범한 것 같지만 매우 구체적이고 또 핵심적이면서도 깊이 있는 설명을 대우리 문답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럼 정리해서 한번 보겠는데 우리 129문을 한번 먼저 문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문, 아랫사람들에 대하여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그들의 아랫사람들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교훈고하고 훈계하며 잘하는 자를 격려하고 칭찬하고 포상하며 잘못하는 자들을 반대하고 책망하고 징벌하며 영혼과 몸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들을 위하여 보호하고 예비하며 정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기들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권위를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도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몇 가지 제가 요약을 한 방식대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번에는 이제 아까는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거나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지금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 대해서 해야 되는 일 혹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먼저는 해야 될 일이에요. 윗사람은 아랫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하심인가? 첫째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능력과 그들이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문장이에요. 제가 볼 때는.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좋은 어른 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자, 여기 보면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윗사람이 항상 뭐라고 할까? 함부로 행동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내가 윗사람이라고 해서 아랫사람한테 여러분 그냥 무조건 막 권위적으로 대하고 그리고 막 명령하고 따를 것을 요구하고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데 어떤데 그런 생각을 해야 되면 하나님부터 받은 능력과 그들 관계에 서 있는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자녀에게 윗사람으로서 내 자녀를 대하는 것과 아무나 아랫사람을 대하는 것과는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쉽게 말하면 내 자녀에게는 내가 반말할 수 있잖아요. 내 자녀에게는 우리 가정에서 허락된 안에서 내가 내 자녀에게는 무엇을 요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니 길 가던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그냥 아랫사람이라고 해서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어서 내 아들, 내 집에서 하는 것처럼 행동하면 되냔 말이에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뭐 나이가 많다고 해서 뭐 길 가는 사람한테 아무나 붙잡고 나를 공경하라고 말을 하고 뭐 붙잡고 막 야단을 치고 그러면 그건 어떻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아니고 그 어떤 관계를 생각하지 못한 무지한 행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윗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능력과 관계에 따라서 아랫사람을 대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윗사람이라고 해서 이제 항상 그러니까 위세를 가진 것처럼 행동하고 당연히 공경받아야 될 것을 요구하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뭐 예를 들면은 그 공공 장소에서 뭐 어느 자리에 앉는다고 했을 때 거기는 어르신이 앉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막 그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막 뭐라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여러분 능력과 관계에 있어서 지혜로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윗사람으로서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지혜롭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뭐라고 할까 민감한 분들이 있어요. 자기 자녀를 잘 키우는 데 관심을 갖지 않으면서 남의 자녀는 뭐 어떻다 저떻다 맨날 얘기하고 막 그렇게 평가하고 항상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좋지 않은 모습이에요. 그런 어른은 절대로 존경받지 않습니다. 존경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그리고 나하고의 아랫사람과의 관계성을 고려해서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게 되면 윗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혹은 무시와 비난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자, 둘째,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주어야 합니다. 아까 127문에서는 아랫사람에게 윗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해 준다고 말합니다. 당연하겠죠. 우리가 마치 부모라면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건 당연한데 여기 축복해 주는 말은 조금 우리가 되새겨 보십시다. 부모가 자녀를 축복하는 일 어떻습니까? 마땅한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축복하는 일에 대해서 언급할 때 대부분 그것은 윗사람의 특권입니다. 절대로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축복하는 일은 없습니다. 성경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축복하는 것은 특권이고 또 하나님 주신 능력이고 권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자녀에게 기도뿐만 아니라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말 또 실제로 또 축복하는 기도를 하는 것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그 외국에서 그 개혁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그 개혁교회 성도들은 그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일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물론 이 축복이 뭐 기복적인 차원에서의 축복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자녀들에게 늘 말해줄 수 있는 것. 여러분 기도와 축복을 잘한다는 건 멀리 가는 겁니까? 말을 잘한다는 것이고 말을 잘한다는 건 생각을 잘한다는 것이죠. 늘 자녀에게 화나 있고 자녀에 대해서 불만스러운 그런 부모는 절대로 자녀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없고 좋은 생각을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 역으로 바꿔서 내가 생각을 달리하고 말을 달리하면 자녀와의 관계는 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중에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주는 말을 내가 얼마나 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셋째는 자녀를 가르치고 권고하고 훈계해야 됩니다. 오늘 잠언 12장 1절에도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에베소 6장 4절에도 오직 주의 교양이 뭐라고 했습니까? 교훈이죠. 가르침이죠. 그리고 훈계는 뭡니까? 지도를 통해서 자녀를 양육해라 라고 했죠. 이것은 부모의 책임인 것이죠. 넷째, 자녀를 격려하고 잘하는 일은 칭찬하고 상을 베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대요리 문답에서 벌써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오늘에서야 칭찬은 고래가 춤춘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게 지금 자녀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벌써 이게 수백 년 전부터 우리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렇게 형성된
신앙 고백에서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윗사람은 아랫사람에게 대해서 격려하는 말을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칭찬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있어서 긍정적인 요소 중에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격려와 칭찬입니다. 자녀가 부족함이 있어도 부모의 말을 잘 듣고 또 순종하려고 애를 쓸 때에, 또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예배를 잘 드리고 또 말씀을 잘 배워서 신앙의 성장이 있을 때에, 그죠? 또 범사에 착한 일을 늘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또 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소망을 갖고 이럴 때, 그렇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특별히 교회에서 왔는데 성도들에게 칭찬받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그것을 또 기억했다가 또 자녀에게 격려하고 칭찬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칭찬과 격려는 이건 아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5번째 보면 또 뭐라고 말합니까? 잘못하는 일에 대해서는 바로 잡아주고 책망하고 징계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오전에 잠언서기 말씀하고 계속 연결됐나요? 그죠? 마치 제가 계획한 것처럼. 이렇게 타이밍 맞추기 어려운데? 잠언서 12장 1절에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나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자녀가 잘 못하고 있는데, 아랫사람이 잘 못하고 있는데, 물론 나와의 관계를 내가 중요하게 여기게 되죠. 내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관계냐 아니냐를 생각해야 돼. 여튼 간에 그런 가깝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아랫사람이 계속 어떤 일을 잘못해. 그리고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자녀가 올바르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부모가 어떻게 해요? 윗사람이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개입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잡아줘야 되겠죠. 그게 아니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죠? 또 어떤 일은 책망할 수도 있죠. 징계가 필요한 일도 있죠. 그래서 적절하게, 아까 우리가 칭찬과 격려도 필요하지만 적절한 훈계와 징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얘기예요. 세상에 훈계와 징계 없이 자랄 수 있는 자녀는 아무도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내 자신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자랐는가? 내가 부모한테 어떻게 자랐는가? 저는 칭찬과 훈계는 하나도 없이 칭찬과 격려만 들었는데요. 그렇게 사세요. 계속. 그리고 자녀도 그렇게 만드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아. 그죠? 자식 보면, 나도 과거에 저 부모님을 얼마나 속상하게 만들었을까? 내가 뭐 이런 생각까지는 아닙니다. 내가 다 받는 건가? 그죠? 우리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우리 말씀 나눔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고난 받는 걸 사도 바울은 어떤 생각이냐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자신이 동참한다고 생각했어요. 그 남은 고난이 뭐겠습니까? 자신이 예전에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엄청 핍박했잖아요. 그 핍박했던 자신의 과거를 생각해 볼 때에 자신이 지금 당하는 핍박은 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과거 어릴 때 부모님한테 잘못한 일이 있으면 자녀들이 그렇게 하는 거 다 받아들이셔야 돼, 그냥. 그죠? 받아들이셔야 돼. 나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았구나. 이놈은 근데 왜 나를 또 나쁜 것만 닮았을까? 주여.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죠? 나를 얼마나 염난시키고 훈련시키려고 이런 자녀를 두셨을까? 주여.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거부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필요한 건 뭐냐면 자녀를 양육할 때 이제 그 시점, 타이밍 굉장히 중요하죠. 그 상황, 정서,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필요할 때 과연 내가 부모로서 충분히 그렇게 잘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잘하기가 어려워요. 우린 지나면 생각나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자녀들의 잘못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잡고 책망하고 징계해야 되지만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돌아보면 나에게도 문제가 있다. 나에게도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6번째, 자녀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자, 자녀가 어른이 될 때까지 부모 곁에 머물러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 어느 때까지는 자녀는 부모로부터 보호와 공급을 받아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질서를 두신 겁니다. 부모로부터 필요한 것들을 제대로 공급받지 않으면 여러분 제대로 자랄 수 없습니다. 정서적이든 육체적이든 영적이든 다 그래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특별히 이제 가정 안에 있다고 한다면 부모로부터 이런 것들을 다 사실은 공급받는데 부모가 먹는 것만 주는 게 아니거든요.
몸을 키우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에 필요한 것들도 부모는 공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이런 전인격적인 것들이 다 형성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절대로 몸만 잘하는 사람, 몸만 잘하면서 정신이 피폐해지면 그 큰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다 고려해서 적절한 것을 자녀에게 공급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게 부모에게 맡겨진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죠. 7번째, 자녀에게 신중하고 지혜롭고 거룩하고 모범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자녀는 어떤 식으로든지 부모를 닮게 돼 있습니다. 뭐 안 닮으면 발가락까지 닮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도 닮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가 되려면 많은 노력과 애씀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믿음의 부모는 자,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요즘에 뭐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이런 류의 프로그램이라든가 책이라든가 정보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어디 검색 같은 데 보면 좋은 부모가 되는 방법 그러면 수백 개, 수천 가지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그렇게 세상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목적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좋은 부모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도 끊임없이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 좋은 부모가 되는 일에 대하여 가르쳐주기 때문이죠. 그런 것들을 잘 배우고 익혀서 자녀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모범이 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사실 우리 믿음의 부모로서 가장 큰 어떤 인생의 성공? 행복이라면 전 그걸 같아요. 나의 자녀가 혹은 나와 아주 가까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아랫사람이 나의 인생과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닮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어느 정도는 보상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어떤 경우는 좀 자녀가 엇나가도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부모를 잘 따르지 않아도 마음속에는 내가 부모님을 잘 따르지 못하지만 부모님은 참 올바른 분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녀들도 있거든요. 그죠?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에게 있어서 정말로 가장 바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은 좋은 자녀가 되기를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먼저 자녀에게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애를 쓰는데 그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렇게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로서 더 중요하고 우선적인 것은 자녀 보고 좋은 자녀가 되라고 요구하는 것보다 내가 스스로 먼저 좋은 부모가 되는 게 더 우선적인 거예요. 그죠? 그런 부모가 되도록 하십시다. 마지막으로 8번째,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위를 잘 보존하도록 애를 써야 됩니다. 자, 가정과 사회를 집으로 비유해 볼까요? 그러면 권위는 가정과 사회를 떡받치는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유지한다는 게 되게 중요한데요. 이 권위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죠. 오늘 우리 시대는 권위 부정의 시대인 거죠. 그렇죠.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아요. 참 심각해요. 그러니까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과 권위 자체가 지금 도전받고 있다는 뜻인데 지금 우리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권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권위로부터 탈하는 것이 무슨 자유이고 이것이 행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유라는 것도 반드시 하나님이 설정해 두신 질서 안에서 그 권위 안에서 있을 때 그 진정한 자유가 되는 것인데, 자,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특별한 권위를 주셨죠. 그래서 그 권위를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고 자녀를 양육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부모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권위의 중대함을 늘 깨달아야 하는 것이, 그리고 그거를 몸소 모범적인 태도로서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스스로 망각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식으로부터 부모의 가치와 영예를 스스로 상실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대부분 잘못된 부모들이 뭐가 잘못됐냐면 자신은 부모로서의 권위를 제대로
실행하지 않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서 자녀에게 뭔가를 막 요구할 때, 자녀됨을 요구할 때, 이럴 때는 항상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로써 우리가 물질이야 생기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우리의 가정과 사회 속에 이뤄서는 안 되는 것인데 그게 뭐냐면 바로 권위입니다. 권위. 하나님이 주신 권위예요. 믿음의 부모는 내가 그럴 만한 사람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권위가 있어서 그 권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지난번에 직분이라고 직분. 직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위를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애를 써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겠습니까? 예,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어떤 삶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때 지하 감옥에서 그런 억울한 상황에서 지금 기도하면서 찬송했잖아요. 이게 말씀을 선포한 거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유지할 수도 있고 또 그런 부모에게서 배운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어떤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모 결혼도 함부로 하지 않고 부모가 되는 것도 함부로 생각하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인 줄 알아요. 그런 부모에게 배운 자녀들은 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이어서 130문은 그럼 윗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가르치고 있는데 이 역시도 129문의 내용을 우리가 잘 숙지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만 강조하면 윗사람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자, 5계명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은 죄라고 말합니다. 한번 보십시다. 우리 5계명 문답해 볼게요. 이거 단순히 하지 않는 것이 실수나 잘못이 아니고 대우리 문답에서 그걸 죄라고 말하는데 과연 윗사람으로서 짓는 죄는 어떤 것인지를 한번 문답해 보겠습니다. 130문 윗사람들이 짓는 죄들이 무엇입니까? 윗사람들이 짓는 죄들은 요구된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 외에 자기 자신들의 영광, 안위를 혹은 쾌락을 과도히 추구함과 불법한 일이나 아랫사람들의 힘에 지나친 일을 하라고 명령함이며 악한 일을 권하고 격려하거나 찬성함이며 선한 일을 못하게 말리거나 낙담시키거나 반대함이며 그들을 부당하게 징계함이며 잘못된 일과 시험과 위험에 그들을 부주의하게 폭로하거나 내버려둠이며 그들을 노하도록 격동하게 함이며 혹은 어떤 모양이든지 그들 자신을 욕되게 하거나 불공평, 무분별, 가혹 혹은 태만한 행동으로 그들의 권위를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결코 가벼이 들어서는 안 되는 교훈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주신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과 편안함이나 이익이나 쾌락을 지나치게 추구하는 것이나 아랫사람들에게 불법적인 일이나 그들의 능력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을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나 부모의 잘못된 욕심으로 잘못된 일을 시키고 자녀가 어떤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리고 방해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부모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면 자녀를 부당하게 야단치고 징계하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낙심시키고 시험과 위험에 빠지게 하고 자녀의 마음에 노여움을 남게 하고 잘못된 일을 하는 자녀를 그냥 여기 내버려둔다. 유기. 유기라는 게 뭡니까? 그냥 우리 유기견 아시죠? 키우다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잘못하는데 그냥 버려두는 거예요. 그건 죄라는 거예요. 부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 부모임에도 자녀에게 불공평하고 분별 없이 행동하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녀가 여러 명 있다고 하는데 자녀들을 너무 한 자녀만 사랑하고 다른 자녀는 늘 불공평하게 대하는 것도 이건 부모로 잘못하는 거예요. 또 분별함, 이 부모가 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부모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있어요. 지금 이 말을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될지를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늘 부담스러운 거죠. 가혹하고 게으른 모습으로 일관한 이런 일들, 부모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일, 다 이것도 뭡니까? 죄라는 거죠, 죄. 네. 여러분, 무지라고 죄가 아닌 게 아닙니다. 그죠? 자, 이제 남은 131문에서 132문 보겠습니다. 여기는요, 동등자라고 표현했는데 동년배예요. 넓은 의미에서의 친구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5계명을 제가 모든 인간관계와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이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우리의 인간관계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까? 나의 윗사람이 있고 아랫사람이 있고 또 나와 비슷한 그런 어떤 위치에 혹은 그런 신분의 그런 서열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뭐 동년배라고 말할 수도 있고 친구라고 말할 수 있고. 자, 이런 경우에 있어서 비슷한 또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해야 할 일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우리는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우리 사회는 참 이게 어려운 게 이 동등자들에 대하여 의무를 지키기 어려운 게 뭐냐면 정말 우리는 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년배가 이런 대상이 아닌 거예요. 내가 그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할 대상이 아니고 이겨야 될 대상이야, 나가. 이게 우리 사회가 우리를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직업을 얻을 때까지 또 직업을 가진 후에도 끊임없이 다른 사람하고 끊임없이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인 거죠. 이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항상 남과 비교를 해야 되고 남보다 잘나고 잘 벌고 잘 사는야만 성공한 것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나쁜 사상에 우리가 지배받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사람을 두면 행복한 사람이야. 그냥 그 정도 되면 만족하고 살 수 있어. 근데 누구랑 빗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불행해지는 거예요. 상대적 박탈감인 거죠. 그죠? 자, 참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세상의 논리가 이런 것인데 이게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가치관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특별히 저는 131문과 132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동년배에 대한 의무와 이 죄에 대한 이 가르침은 일반 세상에서 우리는 적용하기 어려워요. 그렇다면 이건 뭐에 대한 얘기지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저는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관계 속에 있는 성도들에 관한 교훈으로 봐야 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마음으로 한번 읽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모임 속에서의 동년배들 사이에서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 131문 읽습니다. 우리 문답하겠습니다. 동등자들 사이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동료들 사이의 의무는 피차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며 서로 경의를 표하며 피차 받은 바 은사들과 높아짐을 자기 자신의 것처럼 기뻐하는 것입니다. 야,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 안에서 사실 거의 친구들이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교회 장점이 그런 거 아닙니까? 세대를 우리가 불문하고 다 사실은 믿음 안의 동력자, 동등자들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나이나 뭐 역할로 따지면은 뭐 직분으로 따지면은 구분할 수 있겠지만 사실 다 우리 같은 동년배이기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서로에 대해서 여러분 존엄함을 인정해야 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과 은사를 우린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성도가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잘 감당할 때 경의를 표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서로의 은사들에 대해서 존중할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그 은사를 잘 발휘해서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만 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저는 우리 자녀들이 은사가 들어갈 때 그렇게 기뻐요. 잘 몰랐던 은사가 하나하나 드러나면 그게 기쁜 것이 뭐냐면 그런 자녀들이 이제 교회를 이루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동등자들 사이에서 나타내야 될 해야 할 일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런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렇죠? 하지 말아야 될 일도 있어요. 우리 132문 동등자들 사이에서의 죄는 무엇입니까? 동등자들 사이의 죄는 요구된 의무를 등한시한 일 외에 상대방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가소평가하고 은사를 질투하고 피차의 높아짐과 번영함을 기뻐하지 않고 서로 남의 탁월함을 빼앗고자 하는 것입니다. 야, 어쩜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동등자들 사이에, 우리 성도들 사이에 어떻습니까? 마땅히 해야 될 요구에 대하여 그걸 행하지 않는 거예요. 참 그거 힘들죠. 뭐 이 성도와 같이 어떤 일을 해야 돼 마땅히 그 성도가 몫이 있는데 그걸 안 해요. 그럼 누가 돼요? 내 몫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경우에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에게 나와 다른 어떤 은사를 주셨고 다른 어떤 소명을 주셨는데 항상 내 관점에서만 그 성도를 판단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성도를 부르신 하나님, 은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일하심에 대해서 가소평가하게 되는 것이죠. 혹은 또 누구는 은사를 가졌다고 그 은사를 시기하고 질투하거나 또 그가 좋아지는 것, 잘해지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거나
그렇죠? 다른 사람의 탁월함에 대해서 그것을 빼앗고 싶어 하거나 이런 것들은 동등의 사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일은 내가 아직 못 봤습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앞으로도 또 우리가 어떤 성도를 만날 줄 모르는데 참 이 교훈을 잘 새겨 두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신앙의 태도를 가리켜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기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라 말합니다. 여기서 낮게는 밑으로 보란 얘기 아닙니다. 더 높이라 이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안에서 동역자로 주신 자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잘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각자에게 은사가 없는 건 없어요. 다 은사가 있어요. 우린 그걸 존중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발휘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우리가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보석도 어떻게 합니까? 세공을 잘해야 하면 보석의 가치가 있듯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가만히 내버두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을 잘 좋은 것들을 발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애를 써주고 그럴 때 빛이 날 때 모두가 기뻐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내 일처럼 여기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최종적인 결론을 보겠습니다. 133문 제5계명의 결론입니다. 문답하겠습니다. 제5계명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첨가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이 말씀에 나타나 있는 5계명에 첨가된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그들 자신의 선을 위해 쓰이는 한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는 장수와 번영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예, 여기에 보니까 5계명을 제가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라고 그랬는데 5계명을 잘 지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개인이든 사회든 모두가 평온해지고 안정을 누리고 번영이 됩니다. 그렇죠? 각자가 자신이 어떠함을 알고 자신의 위치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를 따라서 정직하게 행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당연히 평화가 오지요. 그런 곳은 안정이 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번영함이 나타나겠지요.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인 5계명의 약속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계명을 지금 벌써 6번을 제가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 5계명이 나눌 만한 게 그렇게 많은 거예요. 5계명이 왜 이렇게 제가 중요하게 여겼냐면 이 계명이 제대로 우리에게 인식되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과거가 있을 때 이제 6계명의 내용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와 사회생활의 기본을 우리가 가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5계명을 좀 길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다음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5계명이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선이 되어지고 또 힘써 행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좋은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동기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진 5계명에 관한 내용을 통해서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정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배우고 하시는 일에 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끈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계명을 통하여 배운 것들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 잘 행할 수 있도록 하셔서 이 계명이 약속되어 있는 바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장수와 번영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맛보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